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옆 사람과도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분 좋아하시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이 있으면 또 그 중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말씀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저녁과 수요일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우리 믿음의 현 주소는 시작. 우리 믿음의 현 주소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는가 믿음의 주소를 한번 진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권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고 잠을 잤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이 생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고요,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모든 느낄 수 있는 희노애락, 애호욕, 이 모든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청난 고통임에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도하신 내용 속에도 여러분이 아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내 뜻이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 그 내용 속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 속에는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주님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와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를 내려놓는 기도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힘을, 능력을, 그걸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 들었을 때 병 낫기를 기도하면 나을 수도 있지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흔히 너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지만 왜 네 병이 안 낫냐? 너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냐?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다 합격합니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합격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다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실패했던 사업이 성공으로 바뀌냐?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셨다 안 계셨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좋게 되면 하나님이 있는 거고, 오히려 더 나쁘게 되면 하나님이 없어진 거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제가 그 좋은 예를 항상 그렇게 들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밤과 낮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지구의 자전 현상 때문이에요. 태양은 저기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면 밤이 됐다가 다시 한 바퀴 돌면 낮이 됐다가, 그러니까 내가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가 도는 거지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거기 계셔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쁘면 밤이 됐다가, 기분 좋으면 낮이 됐다가, 기분이 좀 꿀꿀하면 흐리는 날씨가 됐다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공하면 좋겠지만 실패했을 때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좌절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도록 다시 믿음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좋으면 괜찮지만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기도했다고 좋은 결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낙심과 절망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고난의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본이에요. 그 겟세마네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죠. 기도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겼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호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호흡 쉬실래요? 한번 쉬어보시죠. 네? 피곤하다고 숨을 쉬면 어떻게 돼? 가는 거야.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도 우리의 호흡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실패한 일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47절 8절을 보십시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자,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에 파송된 로마 병사들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떼를 지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난 직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다가 깬 직후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3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졸다가 정말로 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깨워서 일어난 상태예요. 그 상태를 연상시켜 보십시오. 자, 거기에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기에
자기 스승인 예수를 계획적으로 팔려는 가룟 유다도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인간적인 배신입니다. 차라리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자기가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그 아픔과 상처는 너무나 크고 아프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랑하고 믿은 만큼 아픔이 더 큰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하는 그 신호로 예수님에게 가서 입맞춤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나타난 겁니다. 49절을 보십시오. 시작.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정말 스승이 반가워서 입을 맞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이 우리가 체포할 사람이다, 내가 파는 스승이다 라고 사인을 주기 위해서 입 맞추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나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온다고 다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 그것도 딱 예수님이 선택해서 12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예수 헛믿은 거죠. 껍데기로 믿은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언제라도 예수를 등지고 도망갈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명을 포기하고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 삶에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당하는 일들이 많죠.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릴 때가 많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은 두려워합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황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충동적인 분노도 일어납니다. 미워하고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미리 다 아시고 일단은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동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차분하고 당당하고 초연하고 두려움 없이 다 받아들이셨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런 자유함은 바로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도 질 수 있는 거예요. 50절을 보십시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가 누구이며 자기를 스승을 판 이런 배신자며 이런 거 다 주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예수님께 와서 입맞춤함으로 당신이 붙잡힐 것도 다 알고 계셔요. 초연하신 거죠. 담담하게 말씀하시며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려는 이 주님의 겸손함이 거기 있는 거죠. 주님의 그 말씀 속에는 가룟 유다를 원망하거나 책망하시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주변 환경과 여건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에 그렇게 크게 좌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각자가 환경과 여건이 다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치의 병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그냥 불쑥불쑥 발생합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거나 등등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의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위기 앞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럴 때 오히려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하신 겁니다. 평소에 주의 말씀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통했던 것들이 그때에 입체적으로 살아납니다. 기도의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합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기도는 근데 저는 기도의 정의를 하는 것 중에 조금 실감나는 정의가 있어요.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보험이다. 기도는 영적 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험 왜 들어요? 자동차 사고도 안 나는데 왜 들어요? 만약을 대비해서. 근데 기도도요, 사실은 평소에 해야 돼요. 평소에. 발등에 불 떨어질 때 기도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기도했을 때 이런 보험 들었던 것들이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러한 사인을 주셨지.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나보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평소에 내가 기도한 그런 것들이 이런 어려움 때에 이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하면 이런 하나님과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떤 상황이 본인에게 닥칠 때, 심지어 죽음이 그에게 갑자기 닥칠 때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나를 훈련하시기 위함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를 훈련하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지만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고 잤어요. 잔 것도 그냥 잔 게 아니라 자빠져 잤어.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고통도 패배도 지나가는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 단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속에 빠지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은 육신을 가졌고 감정을 가진 그런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딱 닥치면 그 어려움에 대한 걱정, 염려가 앞서요. 근데 걱정, 염려 그것이 앞서다가 그것이 길게 가거나 깊게 가면 내가 거기에 함몰되는 거예요. 걱정, 고난에 빠져요. 걱정, 고난에 빠지면 하나님도 안 보여. 걱정, 고난만 보이지. 여러분, 이런 큰 웅덩이에 빠져보세요. 거기 헤어날 곳이 어떻고 붙잡고 올라올 때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내가 그 속에 함몰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웅덩이에 빠졌어도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은 뚫렸어요. 할렐루야. 좌우 앞뒤가 다 막혔어도 동서남북 다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는지 몰라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구리 있잖아요. 구리, 동선 그거 가지고 조금만 있어도 엿장사한테 갖다 주면 엿을 많이 줬어요. 어떤 학생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런 구리 철사가 막 땅에 널려 있는 거야. 그래서 옛날 얘기예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통하지만. 그래서 이거 갖다가 엿 사 먹으면 많이 주겠다. 막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래서 막 여기다 끼고 이제 뛸라고 막 하니까 이놈! 어디서 소리가 나는 거야. 아무리 쳐다봐도 없어. 다시 한번 이놈! 그러더래요. 정신 바짝 나죠?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위에를 쳐다보니까
전봇대에서 전봇대 기사가 전깃줄을 고치고 있었어. 전깃줄을 고치고 있었어요. 예.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그냥 내팽이치고 주랭랑을 쳤대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 바로 그래요. 예. 좌우 앞뒤만 맥힌 것만 알지 하늘이 뚫려 있는 건 몰라요.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줄 몰라요, 사람들이. 여러분, 잠시 지나가는 고통과 고난을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과 같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체포당하는 이 시점에서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설교 제목처럼 과연 내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 있는가? 이걸 한번 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믿음의 온도는 몇 도인가? 오늘도 30도 넘어가게 엄청 더웠어요. 날씨는 더워서 우리가 힘들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온도는 올라갈수록 괜찮아요. 자, 이제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이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 중에 베드로의 행동을 보십시다. 51절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자, 여기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세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똑같은 상황에서 여기는 베드로라고 나와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개 졸다가 잠을 깨면 당황할 때가 있어요. 잠결에 일어났으니까. 베드로가 잠을 자다가 눈을 번쩍 떠보니까 주위에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횃불 든 사람들이 둘러서 있고 거기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춤을 하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칼을 뽑아가지고 순식간에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말이에요. 물론 똑같은 행동은 아닐 수 있습니다.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인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진 않지만 분노한다고 말해요. 충동적이고 인간적인 본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최근의 말과 행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기도하신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충동적인 행동을 했는가? 말도 충동적으로 했는가? 기도한 사람의 말을 했는가? 말도 충동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아요. 기도한 사람들은 말을 그래서 함부로 하지 않아요. 요즘은 말을 안 하고 전화도 있지만 전부 다 메시지예요. 메시지. 요즘 젊은 사람들 이 메시지가 얼마나 그러니까 여러분 메시지도 잘해야 돼요. 메시지 함부로 했다가 나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말로 표현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별로 상처받지 않고 자기가 부족하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냥 교훈으로 삼아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하면 오히려 상대가 치유함을 받아요. 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3번씩 졸았어요. 3번씩 졸은 거는 영적인 공백 상태야. 칼을 빼어서 충동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이런 베드로의 행동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거죠. 비극의 시작이 된 거예요. 결국 그는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예수를 저주하는 데까지 갔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시고 주님은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권면하십니다. 5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 그렇게 신경질 내지 말어. 너 그렇게 분노하지 말어. 그러면 네가 한 그 분노 때문에 네가 망하는 거야. 폭력을 쓰면 폭력으로 내가 망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한 말, 기도하지 않고 한 행동, 이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하는 말은 네가 칼로 사람을 그렇게 해해를 줬으니까 그거 회개해라. 칼집에 다시 꽂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 행동하지 말아라.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는 말이죠. 잘못된 줄을 알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 말이죠. 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폭력을 쓰거나 무력을 쓰거나 하는 자는 결국 무력이나 폭력으로 망한다는 말씀인 거죠. 이런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뒷부분에서 주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를 꼭 지셔야만 하나? 이런 고통을 왜 스스로 받으셔야만 하는가? 왜 꼭 이렇게 체면도 깎이고 체포를 당하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에 나와요. 53절 4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꼭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지금 당장 하늘의 천군 천사 동원해가지고 이런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이것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무력을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래서 옛 약속, Old Testament, 구약, 새로운 약속, New Testament, 신약.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다? 39권이다. 신약은 몇 권이다? 27권이다. 그래서 3구는 27이에요. 어떤 때는 구약은 37권이고 신약은 29권입니다. 이렇게 해도 사람들 모르고 그냥 지나가. 여러분 구구단만 알면 제가 틀린 거 금방 알아요. 3구는 27. 그 대신 9, 3, 27 하면 안 돼. 3구는 27. 39권은 하나님이 약속을 한 옛 약속. 옛 약속은 어떤 약속이에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39권의 구약의 약속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향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27권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의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오신 약속, 그리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 그 약속도 한마디로 말하면 구속의 약속. 그래서 인간의 역사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속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자, 55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구약이에요. 구약. 선지자의 글이 구약. 그 구약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시작.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기도하라 했을 때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는 탄생 때부터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성경, 재림에 이르기까지 구약의 성경이 다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되지 않은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전 인생 전체는 예언의 응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삶에도 이것이 결코 우연히 무의미하게 사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 주인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 작고 큰 것, 모든 구체적인 것, 세미한 것까지 섭리하시고 간섭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현 주소요. 그런 믿음이 없다면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인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계획에 대해서 순종하고 응답하는 사람과 불순종하고 거부하는 사람의 결과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순간순간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되든 이득이 되지 않든.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게 불이익하게 결과가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고요. 그게 좋게 나타나도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운명이라고 합니다. Destiny. 아유, 오늘 운이 좋아서 그랬지. 운이 좋아서 그랬지. 여러분, 운이라는 얘기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사주팔자 운명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거지. 그래서 다음부터 개인적으로 제 앞에서 운이 좋았다 없었다 이런 얘기하면 가만 안 둘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운이 좋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이게 얼마나 믿음이 있는 얘기예요.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의 좋은 예가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와 로마 병사들과 미리 계획하고 예수님을 체포한 이 사건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그들 자신의 의지라기보다는 실제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에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쓰여진 사람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왜 하필이면 가룟 유다일까?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역할은 뭡니까? 인간의 역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정의라고 하는 인격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장난감, 하나님의 로봇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가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잘 사용하는 것과 잘못 사용하는 것, 잘못 사용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해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아니고 거기에 있던 로마 병사들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팔려야 했고,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거기에 가룟 유다는 나쁘게 반응한 거예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계획해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는, 나쁘게 자기 인격, 자기 인간됨을 그렇게 사용한 거죠. 여러분, 따라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가룟 유다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내가 언제 가룟 유다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의지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등지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마음을 닫고 자기 스승 예수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의 선택입니다. 인간은 그렇게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역시 예수를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닭이 꼬꼬대 울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버뜩 생각났어요.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팔아먹었습니다. 베드로는 역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예수를 부인했지만 그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올라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열고 회개했어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과 기도한 사람의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의 과정을 빠짐없이 보아왔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가룟 유다에게 누가 시켜서 예수를 팔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사탄이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가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오히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의 잘못된 행동을 돌이키시려고, 회개시키려고 지적하시면서 말리셨습니다마는 본인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사탄의 일을, 사탄의 심부름꿈을 자행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의 도구로도 쓰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보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키울 때 그 아이가 잘 자라서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과 계획대로 잘 순종한다면 부모는 어떻게든지 논 팔고 밥 팔고 소를 팔아서라도 자식을 뒷바라지 해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밤늦게 돌아다니고 가출이나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잘 따라 살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주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자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가룟 유다처럼 말씀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결국 인생 삶은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일은 나에게 달린 겁니다. 내 믿음의 현 주소에 달린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는 내 믿음에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역할을 잘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